문화재 청장을 지냈던 유흥정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1권에 보면 알면 보입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그 말이 저에게 굉장한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은 통찰력을 갖게 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보입니다. 예배가 보입니다. 하늘 세계가 보입니다. 예배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속죄함이 보이고 구속의 은총이 보이고 미래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고 내용이 있는 예배 의식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 신론에 대하여,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방법론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배 신학의 총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고아시에 속합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 그 기록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머리바 사건 또는 마사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여 왕정시대나 포로시대 이전에 쓰여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제1대 2대 3대 예수 믿었던 모태신앙인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는 절대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인간이 가장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룩한 행위, 최고의 행위, 절대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TV로 예배를 시청하는 것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기 안위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전 인격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형식적이어서 안 됩니다. 예배적은 습관화돼서 안 됩니다. 기계적이어서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구속한 주만이 보이는 그 예배의 그 엄숙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갖 정성 다하여 나오는 그에게 성령님이 다 취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만남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 예배를 TV로 여러분에게 불과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하는데 여러분 선생님 좋은 인격을 만나서 비전을 공유하고 디스커션하고 동료 친구들과 함께 꿈을 나누는 거 그거 하고 여러분 유튜브 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 지식적인 얻을 수 있지만 온전한 인격, 전인격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교제할 때 서로 격려할 때 위로할 때 피차간에 도전되고 피차간에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그래서 시너지가 막 극대화되면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타치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모든 지연죄가 다 사함을 받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영적인 자유함의 깊이와 중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자를 교회 안에서 만나보십시오. 올바른 인격을 가진 전인적인 성장을 거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던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심오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쭉쭉 성장합니다. 동반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모일 때에 성령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놀라운 권세가 나타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러 모이고 말씀 들으러 모이고 떡을 떼러 모이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교제하러 모일 때에 초대교회가 능력을 받고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세가 임하고, 그리고 한 번 외칠 때 3,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서문학 광장에 모일 때 회개의 역사가, 갈멜산에 모일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 언택트 문화, 비접촉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쭉 이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계속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나와셔서, 그리고 매일 밤 중보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소망과 권세가 역사할 수 있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기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매일 새벽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 나와서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여러분 이제 바르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경건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오는 이 사선을 뚫고 나오는구나, 내 백성이 주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에 나왔구나, 주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구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깊은 대화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는 눈빛에서 사랑이 고감될 때, 위로와 격려가 전달될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고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환경과 처지가 넉넉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는 그분들을 위한 섬김의 서비스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상담, 온라인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 7월 첫 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온라인 그 성경 공부에 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모하면서 단순 지식을 얻는 학자 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일꾼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온라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배를 바르게 전인격적으로 드리다가 그 인생이 여러분 대박을 치고 크게 복을 받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일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산천 초목을 여러분 논했고 금수오배를 논했고 사회각이나 인문각, 자연각의 대개가 된 것처럼 다윗이 지언자가 많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연총을 감격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닿도록 기도하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잘할 때에 명문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초월자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참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아주 크신, 여기 크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란 말이에요. 위대하단 말이에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초월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론, 종교관 또는 신앙관을 이야기할 때 네 종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일신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딱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온 우주를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뭐냐? 유일신간이에요. 유일신간, 모노데이즘이라고 하는 유일신간이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자존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피조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가 나다, 나는 나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유일신간을 갖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땅의 깊음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의 깊은 곳이 어딜까요? 이것은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그러면 산들의 높은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해요.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 또 산들의 높은 곳으로 천국과 비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초월하신 절대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신교가 있어요. 일신교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다고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노네르티라고 하는 일신교가 있고, 또 하나는 단일신관이 있어요. 단일신관이 뭐냐면 신들의 세계에 질서가, 위계 질서가 있다,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가리에서 발견된 신화에 보면 최고 높은 최고등신이 뭐냐? 엘이라고 하는 엘신. 엘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알 밑에 누가 있느냐? 맨 마지막 신으로서 천사 있어요. 천사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도 질서가 있다. 이게 뭐냐? 헤노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헤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only, 모노라고 하는 것도 only one,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의 신관이 뭐냐? 다신교. 이것은 뭐냐? 이것저것 다 신이다, 그런 것이에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한 가정에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별의별 신들, 이런 모로 신들이 가정마다 다 있지 않아요? 그 짬뽕신, 그게 뭐냐? 폴리데이즘이라고 하는 다신교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참신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또 하나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고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한 행위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육지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벌써 차원이라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 피조물과 조물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다와 육지라는 단어 속에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함포된 단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신이에요. 절대자, 조물주예요.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 예배하는 것은 다 동의하겠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문명사적으로 대혁명이 일어났다.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AI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시대, 이것이 막 가속화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말 불확실성 시대에 들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 또는 언택트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총체화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익숙하게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음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이 문화풍토 속에서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왜 모여야 하는가? 모임이 쉽지 않은데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가?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공식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 저는요 바다를 참, 내륙에서 그런지 몰라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여러분 바다가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바다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다의 찬송은요, 들어보세요. 한 7부 이렇게 막 9부 10부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파도가 치면요, 그건 시끄러운 의미예요. 못 갖춘 마디도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만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파도가 물결을 쫙 그래서 오면서 하고는 손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딱 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찰싹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파도가 부서지면서 말이죠, 막 물안개를 일으키면서요, 그 바다의 찬양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산속에 가보세요. 나무들이, 숲들이 꽉 우거져 있을 때 바람이 불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쫙. 또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손과 발이 없으니까 자기들 몸을 부딪혀가지고 찰싹찰싹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자연이 노래하고 온 세상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듯이 여러분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따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물주를 경배한다, 찬양한다, 가슴 뛰는 일이에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내가 사는 것, 영이 사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목적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에 임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귀한 줄 알고 감격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대통령이라고요? No. 대법원장이라고? No. 국회의장이라고? No. 유엔 사무장? No.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인에 택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뭐요? 하기오스란 말이 구별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피크닉 가고 등산 가고 가족끼리 야외 예배 놀러 가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와 다르게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은총입니다. 예배는 영광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하실 미리로 예배당이나 또는 아버지 1층 로뎀실이나 또는 식당이나 4층 청년부실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 나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뎀실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영유아부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유아부 로뎀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저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데 그럼 초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무게가 2g입니까? 100g입니까? 1kg입니까? 오케이. 하나님의 초청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6절 가보시겠습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오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1절에도 오라고 했고 6절에도 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나아가자 하는 청유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주보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 없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보 관계의 부서에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책임자가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건 신혼조회에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아무나 아니에요. 오라고 초청장을 발부한 대상만 오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을 깊이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배의 부름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오라 하는 히브리어로 레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에게 오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렇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신 외출하고 이 3부 예배 마치고 어디 가나 뭘 먹나? 그건 예배가 병든 거예요. 이 혼합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시라. 예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아가며 하는 말이 네카데마라고 하는 말, 이거를 보면 이 동사는요 성소 입구나 바깥뜰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행렬들을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모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옷깃을 오매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렇게 준비하겠어요. 그리고 6절에 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실제로 성소 안에 들어간 그 무리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안내 멘트를 날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 중에 뭘 할 것이냐? 예배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은 거리심산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조심하고 드려야 되는가? 누가 초청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적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는데 아무렇게 예배에 임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키워드가 세 동사가 있어요.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굽혀서, 다 같이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이 뭐예요? 예배인데 우리가 굽혀라는 거예요. 뭐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여러분,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 보세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한국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교회 나와가지고 껌을 짝짝 씻고 쓰리바싹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머리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머리 감지 않아서 떡이 된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입도 안 열어. 여러분, 입도 아낀다고, 그것도 아낀다고. 그런 예배, 여러분, 그 불성실한 예배, 정성 다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 동사 굽혀야 돼.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여러분 경배하는 경배,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러분, 지금 의자가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마룻바닥이 얼마나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는지. 그때 무슨 피아노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교회당에서 북을 치는 것도 뭐 이게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 때에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박자 다 틀려. 여러분, 나는 박자 음정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뛰어넘어야 될 게 뭐냐? 우리 심정이에요. 우리 심령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성가대가 없다 할지라도 심령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길 바라고, 성령의 불이 나길 바라고, 찬송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가 형식적이어서 안 돼. 예배가 가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매너리즘 안 된다는 거예요. 굽혀서 경배하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은 강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거기 주인공이 여자분이에요. 이 성도님에게 난 참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암투병 환자인데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얼굴색이 창백하고 핏기가 하나도 없이 꽉 말랐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만 동그랗게 떴는데 걸음을 잘 못 걸어.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제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난 그걸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 암투병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항암주사 맞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힘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산소마스크를 끼고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쁜 숨을 헉헉거리며 몰아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눈에 충혈이 돼가지고 맨 앞자리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맨 뒷자리에 간신히 앉아서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범치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 낼 수 없으니까 입만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우리 양손 들고 찬양하다고 멘트를 날리자 모든 성도는 손을 들지요. 이 암 환자는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손을 드는 것도 힘이 들어서 팔팔팔 떨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내리도 이분은 이거라도 내가 주 앞에 드리겠다고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마음에 손을 들고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들이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때 두 편의 설교가 있었다고 그 책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 편의 설교는 강대상에서 외친 목사의 설교였고 또 한 편은 맨 뒷자리에 앉아 힘이 없어 찬송조차 마음껏 할 수 없고 그냥 담 눈물만 흘렸던 그 말없는 행함의 설교였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둘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감동적인,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장 파워풀한 설교는 말없는 여인의 눈물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굽혀서 예배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는요, 감사함으로 나와요.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진리 말씀이 풍성하고 영적으로 호황하게 가는 건강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것 감사하고, 억만지악에서 구속받고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간수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나온 과거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삶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전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즐겁게 외치며 나와야 돼요. 야호! 하나님께 나간다. 야호! 나 세계롭게 나간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춤추며 영으로 띠뛰며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감사가 돼. 감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 그 현수막에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진실된 목사의 마음이에요.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고.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송자 교수가 여러분 그 총장으로 장로로서 그런데 교회 나오면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뭐 안내도 쓰겠지만 그분이 성가대 할 때 맨 말석에 가서 피스 날라주고
그리고 경건하게 찬양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며 허리 굽혀서 겸손하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요. 하나님 올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허리 굽혀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오고 감사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려 하느냐? 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만하게 거지였고 그리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리 굽혀서 경배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성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썩지 않았나요? 우리 예배가 병들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구하고 큽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동안 광야에 살 동안에 그들이 길쌈수고하지 않았어요.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빈손이 있던 그들에게 위만 쳐다보면 자고 나면 만나가 쏟아져. 만나가 200만이 다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쏟아져. 실컷 배불러게 먹어. 또 저녁이 되면 매출하기 여러분 고기가 나와. 켄터키 치킨이요. 신물나게 먹었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간섭받음이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이 넘쳤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꼭 그래야 될 필수 코스가 있어. 그게 신광야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신광야가 개인적인 신광야, 가정의 교회의 신광야가 다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날씨는 덥지, 물은 없지, 너무 목말라서,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 목사님에게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 두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살 텐데 왜 끄잡아내가지고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목마르게 하는가, 고달프게 하는가, 지치게 하는가. 모세 목사님에게 삿대질하면서 모세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많이도 체험해놓고 목마른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돌로 칠 그 위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얘야 너 나일강을 친 지팡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호렙산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는데 샥 쏟아나 200만의 머리 위에 여러분 덩어리에 물이 쏟아지는데 입을 벌리면 물이 다 들어가. 실컷 먹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너무 해피했어. 묻습니다. 광야가 어딜까요? 사막 한복판이 어딜까요? 반석이 어딥니까? 바위 덩어리예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 보호자 되시고 적들로부터 구출하여 넉넉히 성립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하고 소리쳤던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고 누구의 상징일까요? 혹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광야 같은 두라이한 사막 한복판에서
건강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한 적은 없나요? 사랑에 목이 말랐어. 대인관계에 목이 말랐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잘 못한다고 자기 편견, 자기 잣대를 가지고 혹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억만지악에서 천번만번 지옥 가야 될 여러분, 지옥 대상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아들 죽이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 진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많은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이 던지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머리바와 마사에서 불평하고 주님을 시험했던 그런 인간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은요 저주의 씨앗이에요. 원망요 저주의 씨앗이에요. 하늘 문이 닫힙니다. 감사의 씨앗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바가 뭡니까? 머리바는 여러분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과 다투고 주의 종을 여러분 공격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사는 뭐요? 시험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시험해. 강야 40년 동안 숱한 이벤트, 숱한 기적, 숱한 역사를 많이도 체험해 놓고,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같이 되지 말라. 그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감사가 시작되고, 입에도 감사, 삶에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앉아도 서도 감사, 교회도 감사, 누구와 만나도 감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허리를 굽히고 경배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날 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명 가치를 여러분 인식하고 예배를 감격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며, 그리고 생활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재능도 물질도 준비하며 정말 온정성 다한 그 참된 예배, 주가 찾는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많이 배웠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로 치세요. 난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꽉 찬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